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이유들을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다 두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성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의 노래를 쉬지 않고 살아가게 되고 감사의 고백이 있는 삶을 살게 되겠지요. 감사가 있는 곳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겠고 감사가 있는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그래서 이 세상이 아직 천국이 아닌 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닌 건 감사가 없는 것들을, 감사한 것들이 많은데 그 감사를 찾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 속에서도 여기는 천국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질문이 좀 잘못되어 있다 생각하지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감사가 없다면 어떤 세상일까? 감사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이유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정리해봤는데요. 감사가 없는 세상은 관계성이 파괴된답니다. 관계성이. 우리 모두는 다 관계성이 있지요. 부부의 관계가 있고요, 형제의 관계가 있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도 관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가면서 절대 한 가지를 꼭 찾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최고의 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됨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가고 있는 역사의 흐름이고 그것을 예수 안에서 볼 때 구속사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이해가 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없는 세상은 이 관계들이 무너지고 깨지고 없어진다, 파괴된다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관계해야 할 그 관계가 째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을 때 관계성이 파괴가 됩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없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공동체 의식이 약화된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서로에 대하여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가는데 감사가 없으면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공동 목표를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해가자. 어떠한 야구팀이 있다면 그 팀들이 함께 던지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치는 사람이나 수비하는 사람이나 함께 잘해보자라고 계속해서 서로 노력하는 공동체 의식이 감사할 때 이루어지는데요. 그 공동체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회적인 동물이다. 사회적인 동물은 서로 관계성 안에 살아간다. 어떠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공통의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감사할 때 이를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은 공동체 의식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감사가 없는 세상은요, 정신 건강에도 안 좋다. 과거에는 건강하면 육체적인 것만 생각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건강은 정신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할 때에 행복하고 만족감을 높여주고 그래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스트레스가 강해지고 또 불안해지고 불안정해지고
감사가 없는 사회는 또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사회적으로 서로 불평등을 완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감사가 없으면 또한 발전에도 저해가 됩니다.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감사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러한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세상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행하고 불안전한 그러한 곳이 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사회학적으로 들여다보아도 감사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정리를 잘하며 살고 있을 줄 알지만, 자, 감사절이니까 이런 말씀을 한번 또 새겨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는 맥추절을 지키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최초로 등장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시내산 부근에 머물도록 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하시지요. 그래서 1년 동안 준비를 잘하게 하시는데 성막도 짓고 하나님의 율법도 주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들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을 이곳에서 1년 동안 갖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단순히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만나주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지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살지 않고서 천국으로 직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는 과정의 초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맥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더 설명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건 첫 해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두었음이니라. 자, 1년이 시작되었을 때에 1년이 시작된 어느 때인가는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겠지요. 또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도 있어요. 이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1년을 지내고서 마지막 가을에 추수했을 때,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되겠죠. 오늘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는데 이 맥추절은 1년의 수확의 첫 번째를 거두었던 그 기점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시기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래서 7을 7번 더한 다음, 7, 7에 49 다음에 이제 50일째 되는 날을 맥추절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출애굽은 영적으로 보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50일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절을 지키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영적으로 맥추절을 지켜야 되겠지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은 6월절이지요. 그리고서 50일이 지났을 때에 오순절이 됐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열매가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열매를 거두심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순절이 약속되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심이고, 그리고 오순절에 약속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 우리는 이 맥추절을 맞이해서 오순절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는 오늘 또 맥추절을 지키며 나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맥추절을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맥추절은 오늘 농경사회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많이 산업사회가 됐지만,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 친척 중에는 다 있으니까 가까이 있다 표현하겠습니다. 가까이에 있고, 또 우리가 저 같은 사람 자랄 때는 다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농사를 잘합니다. 자, 그 중에서 맥추는 1년의 첫 수확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을 감사절로 지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첫 번째 수확의 절인 맥추절을 지키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는 앞으로 40년 동안 살아야 됩니다.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대한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하셨던 거예요. 광야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농사질 일이 없는데 말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일들이 반드시 있고, 그리고 수확하는 일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상징과 약속이 그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어서 맥주를 거둬들이는 일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광야에서 이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지만, 그러나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바로 그날을 기억하면서 맥추절을 지키며 광야를 지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대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차고 넘치는 맥추절,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 발걸음이 오늘 이어지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며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루심 안에서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보내며 그 감사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아름다워야 하는데요. 에스겔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읽어가실 때 오늘 본문이 17절이니까 본문보다도 앞에 15장쯤 읽다 보면 15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는 거죠. 에스겔아, 인자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에스겔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인데요. 이스라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10여 년 전에 잡혀갑니다. 자, 그때 잡혀갈 때에 왕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몇몇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그때 잡혀갔던 것으로 알고, 그리고 에스겔도 그때 잡혀갑니다. 이 사람들을 1차 포로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 나라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당신이 이와 같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유대 나라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는 게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가서 보면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유대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유대 나라는 마치 골짜기에 뼈들이, 사람의 뼈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 수백,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시체들을 정리 못해서 골짜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대로 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뼈들이 뒹굴어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일으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리라, 회복하시리라, 말씀한 대로 이루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스겔은 유대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그 죄가 무엇인가, 죄의 대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들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할 때에 많은 비유와 상징과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15장의 말씀에서 인자야 포도나무를 생각해봐라.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시면서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 여러분 포도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시지요? 그 포도나무 그거 가지고서 자, 포도나무가 세상에 수억만 가지의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 중에서 포도나무는 그 나무들보다 훌륭하고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 있느냐? 나무 자체만 봤을 때 넝쿨이고 이게 나무도 아니고 넝쿨도 아니고 그죠? 이 포도나무 넝쿨이든지 나무든지 넝쿨나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건 그래서 짝대기로도 못 쓰고 기둥으로도 못 쓰고 석가래도 못 쓰고 이게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면 그 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나은 것이 뭐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포도나무 가지를 가지고 뭘 제조할 수가 있겠느냐? 그릇을 거는 못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불에 던질 뗄감으로나 똑바로 쓸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포도나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나무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건 포도나무가 열매를 가졌기 때문이다. 열매 때문에 아름답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볼 때에 그게 볼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디다 써먹을 수 있습니까? 죄되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자, 그러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무 쓸데없지만 열매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수께끼를 가지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애화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인자야 하시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본문 바로 앞에 말씀까지는 무슨 말을 하냐면요, 시드기야 왕이 유대 왕으로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그리고 바벨론과 맺은 언약도 안 지켜서 바벨론이 화가 나가지고 유대 나라를 침략할 때에 이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는 돌아오지 못하고 포로 지역에서 죽고 말 것이다. 자, 왕이 이렇게 될진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스라엘은 역시나 패망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느 만큼 황무지가 되느냐면, 자,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저 산들이 푸른 숲이 있어서 아름답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저 산들을 나무를 싹 빼버리고 산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풀 한 폭이 없는 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런 산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시내 광야를 지나면 산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 그냥 산 계곡은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숲이 없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하여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게 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곳에 심어 놓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 산들을 싹 밀어버리는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왔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양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아무 나무 한 그루도 없이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에 23절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민둥산이 되어 있는 그곳에 내가 백양목 꼭대기에서 연한 새순 하나를 잘라다가 내가 이스라엘 산에 심겠다. 산만 우뚝 솟아있는 그곳에 이 백양목 하나를 심겠다. 연한 가지이지만 그거 하나를 심겠다. 자, 그러면 23절 말씀에 가지가 무성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백양목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많은 새들이 이곳에 와서 깃들게 될 것이고 그늘이 생겨서 많은 쉼터가 되는 그러한 곳이 되도록 회복하시겠다.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하시고 있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서는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춘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게 되리라. 나무에 대하여서도 나무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은 나무를 살리기도 하고 푸른 숲을 만들기도 하는 이가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는 말한 대로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21절 말씀까지 본문 앞에는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겠지만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 백양목 하나를 심어가지고 자라게 함으로 무성한 나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열매가 맺고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이러한 세상이 되도록 하시겠다. 다시 회복할 때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안에서 감사의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지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이루심 안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백향목이 심겨야 할 이스라엘 높은 산, 이 산은 백향목이 심기기 전에는 헐벗은 황야와 같은 그러한 산이 되어버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마치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안에 심기워진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심겨진 줄로 믿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백향목의 이 연한 새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다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초림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산 거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러한 나무가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치 새가 깃들이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구원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놀라운 그림을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이루심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23절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누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는 심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셨습니다. 심으심에 대한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일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어떤 아이가 씨앗을 가져다가 심었어요. 이 씨앗을 심으면 꽃이 핀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씨앗을 심으면서 이게 언젠가는 꽃이 피겠지라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씨앗을 심어 놨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엄마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엄마, 여기에 심었잖아. 여기에 심고 물을 내가 늘 주고 있잖아. 근데 왜 싹이 안 나는 거지? 그러자 엄마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물을 주고 기다려보자. 그랬더니 아이가 실망하지 않고 또 계속해서 물을 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싹이 났고 자라고 꽃이 맺혀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가 말합니다. 야, 나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여튼 그러한 흥분됨을 말했겠죠. 그때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그 씨앗이 자란 게 아니라 네가 기다린 시간과 정성 위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란다. 그 씨앗이 자란 게 아니고 네가 기다린 시간과 너의 그 정성 위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거란다. 이 말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직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거기에 심기도 해보고
많은 걸 가꾼다고 노력을 해보지만 실제적으로 그것들이 생명이 되고 그것들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꽃이 피거나 열매가 맺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들어오다 보면 여러분 화분 몇 개 있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화분을 형편없이 키우고 있지만 그래도 제 정성은 거기에 있답니다.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무슨 고무나무죠? 벵갈 고무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둘 다 이게 죽어버린 것 같아요. 관리를 합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걸 내가 알았어요. 또 하나는 죽어버린 것 같아요. 톱으로 어느 만큼은 잘랐어요. 그러면서 기대했어요. 이 나무가 뿌리라도 살아있으면 그러면 싹 하나라도 오르겠지. 그러면서 계속 때가 되면 물을 주고요. 얼지 않도록 늘 안에다 넣어놨다가 밖에 내놨다가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물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 화분이요. 남들이 봤으면은 저더러 정신병자라고 했을 거예요. 화분을 가지고서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어디에 싹이 있나 싹이 나오나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언젠가 보니까 조그만 뭐가 삐쭉 나오는 불 켜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와, 이걸까? 손가락을 흔들어 봤어요. 아니었어요. 실망이 컸어요. 그래도 또 계속해서 물을 주어 봤어요. 그때만은 저 뿌리에서 말이죠. 파란 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여러분 오늘 가다 봐보세요. 제가 거짓말 아닙니다. 이만큼 올라왔어요. 제가 그 보기까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 줄 아세요? 지난 겨울 12월 달에 말라버렸어요. 계속 겨울에 관리를 했어요. 이번에 지금 7월 됐잖아요. 6월 되니까 이게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5월까지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놔뒀으면 옛날에 말라버렸겠지요. 화분에 심어져 있으니까. 계속 물을 줬어요.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 엄마의 이야기를 제가 담아봅니다. 내가 하는 건 물을 준 것밖에 없었어요. 기다린 것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정성을 쏟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싹이 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는 없었어요. 그 생명이 유지되고 그 생명에 싹이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자라고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도 교만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들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는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우리는 씨를 심어 보았고 물을 주어 보았을 뿐입니다. 생명에 관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는 지난 1년을 시작해서 상반기를 지났습니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드는 이 즈음에 많은 생명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 생명들이 활동하게 하는 것, 저 생명들이 자라게 하는 것, 저 생명들이 날아다니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지한다면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에 막히지 않는 감사가 우리들의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